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상전이 종에게 또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경은 그때 당시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그 나라에 이제 노예들이 이 종으로 삶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게 되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 그 폭동을 보면 17살 된 아이를 이제 경찰이 신문하면서 그 머리에다 정조준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아이를 쏴서 죽임으로 큰 폭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프랑스 아이가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그 난민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아이는 알제리계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프랑스 아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꿈을 가지고 이 프랑스에 와서 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노예 취급하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는 그런 갈등. 프랑스뿐이겠습니까? 아직도 미국에서 이제 흑인 차별 또 인종 차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장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앞에 있는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임원이에요.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야 저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여전히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보면 자유인의 4배가 노예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6천만 명이 노예로서 있었어요. 그 노예 제도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원로의 원로를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보복으로 로마 원로에서 400명의 노예들을 이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상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시대의 노예는 이제 주인의 말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노예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원래 자체가 주인의 말만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부도덕하다. 그 부도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예를 사람 취급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 우리는 노예가 해방됐고 이제 실제로 이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하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도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랑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예들이 그때 당시 노예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은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손발이 절단되는 그런 처지에 노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인데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부시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도 하고 요즘도 노동자 운동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제도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다 하지만 지금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는 둥 그때 당시에 유신 탄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일에 용감하게 일에 대처하라.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 상전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다르겠지.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상전과 종입니다. 그래서 그 상전과 종의 그 형편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먼저 그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나라에 감동적인 전도 사례가 하나 있어요. 경동교회라고 지금 종로 5가에 있는데 여기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인데 예배당도 짓고 관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의 직업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전도를 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더니 그 왕손이 듣고는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예수 믿은 지 벌써 3년 됐는데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냐? 그때 그 엄영수가 대답하기를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왕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는 자기에게 전도한 마부 그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승동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만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납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가 관계가 거듭나고 학교, 직장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의 인간관계의 핵심,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인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사랑하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 회사 가면 상사에게 순종하고 부하 직원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늘 그 부모를 순종하라 할 때 우리 영적인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도 부모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도 부모를 할 수 있고, 또 회사에 가서 나를 잘 대해주는 상사도 실은 부모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과연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순종과 사랑의 원칙을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주인,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서 혼란이 생겼을 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 관계를 잘 정립해 주고 있어요. 실은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주인과 종의 관계도 순종과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훈을 다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문을 열어요. 그러면 젊은 이제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인계하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대개 아버지나 젊은 남자들이 신혼이 많이 오지요. 그러면서 꼭 아이에게 당부합니다. 너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문을 열면 이제 안녕하세요 따라서 인사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쑥스러워 와가지고 잘 얼굴도 안 내,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나약한 사람으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어떤 분은 부부관계도 상전과 종의 관계인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 상담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완전히 군주입니다, 폭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하는 그런,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부 가운데 보면 크리스찬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할 때 보면요, 그 아버지들 가운데
5주 동안 하는데 마지막에 우는 아버지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남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미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부장적인 그 속에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와 북어는 그 다리 밑들로 이렇게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거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그 제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늘 주님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을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라면서도 왜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제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 중국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라는 분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그가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계속 탈지, 어떻게 하면 비서 있는 사무실을 계속 쓸지, 어떻게 하면 공금으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아랫사람 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인적 네트워크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 눈치를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학교 타령,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어디에서 유학했냐,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지만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남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었다면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상전들에게도 그저 종들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구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 아무리 종이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의 종임을 명심하고 자신이 하는 대로 예수님께도 자신이 행하는 것을 명심하고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잘 읽지는 않지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옥에 들어갔는데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뭘까요? 빌레몬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속죄감을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족에서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너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싸움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싸움하고 예배하고 예배 마치면 또 싸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죄함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떠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도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한 여자 교수가 어머니가 유교 사변으로 혼자 된 후 정말 떡장질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켰어요. 딸 하나 잘 되라고. 이분이 어머니 뒷바지를 유학까지 갔다 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네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딸이 교회 나오니까 온 교인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한 번은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난 다시 교회 안 나온다 결심하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딸에게 물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2번 다시 교회 안 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한 번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냐? 이 말에 이 교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서 불평하는 것만 봤냐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었기에 속이 깊고 생각 있는 인생으로 차보해 왔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지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을 줬는데 자신이 너무 그렇게 왜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지가 전사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십 년 동안 청산갑으로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교회에서 초청받은 사람은 6사람인데 7사람이 왔어요. 누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도 누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인지 헷갈려서 혹시 이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면서 회의 장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시작됐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그분은 누가 봐도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사람이에요. 장로님이거든요. 그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장로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그 장로님이 분명히 초청받아 오셨는데 그런데도 누군가 초청받지 못하고 참석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장로님이 스스로 자리를 뜬 것 같다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삶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짐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사람들의 관계, 이걸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목회 상담학자 웨인 오츠라는 분이 일 중독자라는 그 저서에서 켄터키주 겟세마네 수도원을 방문한 그 경험담을 썼는데 그 수도원은 치즈 제조로 유명합니다. 수도사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도 힘들어하거나 지루한 기색이 없이 웃는 낯으로 찬송을 하며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츠 교수가 한 수도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는 치즈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치즈는 생계일 뿐이고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즈를 만드는 시간 그 자체가 기도 시간이고 찬송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치즈 제조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값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주 교수는 찬송을 부르며 노동하는 그들의 만족한 걸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직업의 행복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장생활도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송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한다는 것, 이 마음으로 하면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그 배경 속에는 크리스찬 여인들과 노예들의 공로가 있다 그래요. 당시에 의식 있는 원로들은 로마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성병 그런 게 아주 팽배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독교인 그 자매들을 거의 납치하다 데려다가 그들의 며느리를 삼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예들이 모이면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노예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 봤더니 주인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이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배경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핍박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의 여인과 그 노예들, 그들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사랑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거듭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행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하며 이제 주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매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